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하늘에도 예수 권세로 들어가고 이 땅의 삶도 예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넘어가면 예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거든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는 게 복 중에 복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18절 하늘의 왕, 땅의 왕, 권세 왕이거든요. 모든 권세 왕이 갖고 계십니다. 그 18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다. 왜? 이 땅에 악한 사탄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지르겨 버리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하늘의 임금, 땅의 임금, 하늘나라의 왕, 이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18절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20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왕,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는 가라. 우리들더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떤 이단자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으니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계시죠. 삼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붙였죠. 자,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원래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 시작.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밥퍼죠, 밥티죠, 뭐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 식당 관리를 하는 식당 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밥티조를 배우다가 전부 다 내 얼굴만 쳐다봐. 아무튼 그 연상 언어가 되는 거지요. 그 뜻은 아닌데 밥티조 여러분 기억하라고.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자, 밥티조는 세례 베푼다, 씻는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흰색이 되고 노란색이 검은색이 된다든지 완전히 이 색깔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다? 세례 받은 사람이다. 자, 색깔이 바뀌었다 첫째. 둘째는 뭐야? 퍼낸다.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 내 손과 발에 들어있는 습관들 다 퍼내는 거예요. 다 퍼내면 물로 채워야 되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다? 세례 받은 사람이다. 원래 밥티조, 세례, 밥티조, 세례, 따라해 주세요. 세례. 예, 이제 잘하시네. 그건 안 잊어버리겠다, 그죠? 밥티조 잊어버리실래요? 자, 세례는 원래 무슨 뜻이다? 씻는다. 무슨 뜻이다? 씻는다. 근데 원래 밥티조라는 요 세례라는 밥티조는 색깔이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 시작. 두 번째는 퍼낸다. 예, 두 가지. 밥티조 원래는 색깔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퍼낸다. 이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씻는다. 그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색깔이 바뀌니까, 퍼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다? 세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19절 다시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해가 되시겠죠? 자, 19절은 우리 주님의 역할이에요?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대답이 좀 못 따라왔습니다. 19절, 우리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그러므로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러므로 나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색깔을 바꾸고 그 사람 머리, 가슴, 행위에 습관이 들어있는 것 퍼내고 말씀을 집어넣고, 그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머릿속에 퍼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분부한 말씀을 집어넣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거 선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아멘.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어디예요? 예, 우리 삶의 현장. 시작. 우리 삶의 현장.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왕, 땅의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 18절 잘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왕이신데,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주님이 직접 다스려야 될 텐데 19절, 20절 전반에 딱 가니까 누가 이 다스림을 대행하고 있더라? 좀 늦었습니다. 누가 이 다스림을 대행하고 있더라? 목사님이? 선교사가? 내가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쳤더니 세 가지입니다. 그지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것도 참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자, 세 가지 뭐예요? 시작.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인데 내가 했는데 누가 함께 하고 계시더라? 성경대로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 띄엄띄엄, 간혹, 자주. 좀 따라오셔요.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딱 눈치채야 되지. 자, 주님이 어쩌다가 함께 하시더라? 1년에 한 번 역사하시더라? 몇 년 만에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응답 없다고 하시잖아.
여기는 뭐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게 없지? 세 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 가지 뭐예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아니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너희에게 맡겨놨는데 네가 이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는 거야. 지난번에 동영상 보셨던 것 얼른 떠오르세요? 얼른 떠올리세요? 이란 이슬람권, 자, 거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전도했다, 주님이 직접 전도하셨다. 예, 주님이 직접 하고 계셔요. 거의 무엇으로 80%가 무엇으로 변화됐다? 꿈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대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니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빛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뭐 주님이 역사하든지 안 하든지 아멘 이러면 됩니까? 사모하고 들으셔야지. 다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주님이 항상 역사하시니까, 항상 역사하시니 우리 질병 주님은 눈 감는다? 예? 우리 문제 주님 눈 감는다? 못 본 척 하신다? 아니에요.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세 가지 이거 안 하고 돈벌이에 바빴어. 감 잡았습니까? 감 잡았습니까? 이 땅의 문제에 현안이 돼서 그것 머리 싸매고 돈이 없네, 빽이 없네, 저놈이 나를 괴롭히네, 이러고만 있으니 주님의 역사는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언약으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꽝 하고 나팔 불듯이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꾸 볼륨 낮추면 내 목이 아파. 가다 보니 자꾸 낮췄지, 장로님. 낮추면 안 돼. 그다음에 놔두셔요. 큰 소리 나도 놔두셔. 이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돼. 딱 높이셔야 돼. 아까도 우리 찬양 리더 소리가 약했어. 많이 약했어. 좀 높여주셔야 돼.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승리다, 패배다. 빨리 못 따라오죠, 그죠? 마지막 말씀은 승리인 거예요. 밝음이다, 어둠이다? 밝음인 거예요. 이게 막 꽉 차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이걸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승리를 안고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읽으실 때 이걸 안고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라고 하면서 쭉 시작이 가다 보면 끊어지다가 이어지고 막 이런 것이 위태로워요. 우리 인생에 위태로울 때 감사가 나오던가 원망이 나오던가요?
한숨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예, 한숨이 자꾸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자꾸 이런 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대하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은 완전한 승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서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가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나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서 예수님 향기를 맡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권 오지 마라 했는데 지가 주님 만나서 지가 오고 있잖아요. 그 이슬람권에는 예수 믿으면 세워준다, 핍박이다. 100% 핍박인 거예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운행하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가르치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법을 국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정당, 시민운동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정당들이 생겨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일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아픔이 오면 울고, 돈이 모자라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자식들 문제 생기면 머리 싸매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그것 때문에 산이 죽느니 그러고, 그죠?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삶의 문제가 나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셔야 돼. 자, 같이 하십시다. 나는 승리자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한 번 더. 나는 승리자다. 한 번 더. 나는 승리자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문제는 여전해요. 그죠? 여전히 풍랑은 불어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승리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주여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냐? 오너라. 아멘 하고 그 물 위로 걸어가 버리잖아요.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그 물 위에 도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물 위에 다리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고 풍랑이에요. 그러나 위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태복음 마지막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읽는 건 이 영성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예, 나는 이긴다. 시작.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아멘. 예, 아멘. 뭘 이기느냐?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시작.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요 세 가지를 제가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질질 세상 끌려가지 말고, 그들에게 딱 제자 딱 삼으세요. 제자 삼고 너 내 꼬봉 돼야 돼. 너 나처럼 살아 하고는 세례 딱 베푸는 거예요. 다 퍼내는 거예요. 그 사람 사상, 그 사람 습관,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다 퍼내고 말씀을 콱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향기만 뿜어내면 세 가지는 저절로 일어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둘이 다 서로 형편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내 형편 볼 때 이 사람 참 돈도 없고 힘드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자살할 것 같아. 그런 형편이 내게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거룩한 영향력, 이게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 승리를 안고 1장 1절 이제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개론으로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그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좀 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가?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요, 세상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면 어디에 속했을까요? 세상 나라. 하나님을 지지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어요? 세상 나라. 말씀을 지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 체제, 그 정당, 그 사람, 그 사상, 그 문화, 그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전부 다 그걸 지지한다면 나는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 체제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정당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상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문화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 법 지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지지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나 중요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이 교리, 이걸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사상을 자꾸 무너뜨려요. 믿으면 이 사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 믿음은 없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교리를 오남용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살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다 아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무엇이라고요? 가라진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 여기에 속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라 같아라. 믿음과 삶이 달라라 같아라.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라 달라라.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마태복음은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교회 와서 직분 가지고 충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라진 거예요. 왜? 세상 사상 퍼냈다 안 퍼냈다? 안 퍼내고 세상 사상 가지고 살거든요. 세상 방식 가지고 살거든요. 안 퍼냈어요. 퍼내야 되거든요. 아멘. 퍼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퍼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만 해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존재 자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 이 오른쪽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내라. 안 뽑아내고 안 잘라내면 천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나 중요한 교리 있는데 머리 넣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다 아니다. 잘라내고 뽑아내. 안 뽑아내고 안 잘라내면 너 지옥이야. 명확하게 마태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누가 끊임없이 일합니까? 사탄이. 이 사탄의 근본적인 일, 사탄의 일의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엄청난 사탄의 그 계략의 포인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국가, 정치.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당이,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 힘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작은 두 당인가 또 뭐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투표 때마다 당들이 생기고 막 표가 얼마나 길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 자, 여러 가지 정당들, 이 정당에 속해서 살아가고 이 정당을 지지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기분 나쁜 그 사람은 민주당을 퍼냈다 안 퍼냈다? 안 퍼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국민의힘당을 공격합니다. 기분 나빠. 그럼 그 사람 퍼냈다 안 퍼냈다? 안 퍼낸 거예요. 퍼내셔요. 퍼내시고 말씀 담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수용할 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을 보셔요. 여기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 서울 빠진 데 있을까요? 제주도도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제주도는 워낙 훌륭한 관광지라서 제가 빼졌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 지역에 속해서 그 지역의 문화로, 습관으로, 풍습으로, 유행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그죠? 진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 말씀하고 싸우지 마세요. 수용하세요. 지금 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셔서 진짜 세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쓰심받은, 세상을 쓰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가문, 가정, 부모, 형제. 이 네 가지에는 유전도 있고, 그죠? 성격, 음식, 뭐 삶의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요, 저는 경주 이가입니다. 경주 이가에 그 혈육으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정규 장로님은 경주, 전주, 임금님 성이구나. 예, 자, 우리 정숙자 권사님 어디? 예, 그럼 정장로님하고는 본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두 분 연구해 보셔요. 두 분 성격이 뭔가 좀 닮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구 안 해보셨죠? 예, 괜찮습니다. 요거요, 연구해 보면요, 희한하게 본이 달라도 이씨, 정씨, 박씨, 최씨, 어쩌고 저쩌고 그 성씨가 내려오잖아요. 희한하게 비슷해요. 희한하게 비슷해. 혹시 그런 거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가 가문이니까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앉았다 하면 뭐라고 흉볼까요? 이놈의 이씨들은.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유권사님? 했죠, 그죠? 여자씨들은 그런 말 해요. 그 남자들은 그걸 알아 몰라. 잘 몰라. 왜? 이 집은 우리 집안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변해서 요즘 남자들이 어디 가서 충성해요? 자지 가서 충성하거든. 이제 남자들이 이 집안 여자들은 참 또 이런 말 나올 거야. 이제는 그런 말이 나와. 자,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근데 이 색깔이, 그 집안의 색깔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 습관, 사상, 모든 것들이 가문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체크를 안 한다면 바보라.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 우리 지역이 연씨가 많으니까 연씨의 특징은 뭐예요? 없나? 영교덕 지사님 뭐라고? 제가 잘못 들었어요. 가스? 가스락지? 까다롭다? 연장로님도 동의합니까? 뭘 아니에요? 연장로님은 연씨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 결혼 예비학교 때 이런 걸 해요. 네 인생 속에 엄마 아버지가 들어있다. 성격, 먹는 음식, 유전자, 질병 모든 게 내려와 있거든. 그 엄마 아빠만 들어있느냐? 이 엄마에게는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아빠에게는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아담서부터 모든 게 지금 여기 다 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 안 하고 나는 멋진 남자야, 나는 이쁜 여자야. 잘났다. 이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시커먼 더러운 것이 내려와 있는 건 생각은 안 하고 나 돈 많어, 직장 좋은 데 다녀, 얼굴 이뻐, 뜯어 고쳐갖고 얼굴 이뻐 이러고. 정말 철이 없어.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고 말씀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언어들 그냥 읽어 내려갑시다. 건강의 문제, 조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도 나를 또 쥐어 만드는 거죠, 그죠? 조건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우울해지죠. 건강이 나빠지면 또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그죠? 이런 게 자꾸 나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 교육,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종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 또 그다음 뭐예요? 경제,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필리핀 부익부 이런 것들. 아무튼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나도 죄인인데 이런 엄청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내고,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걸 끊어버리고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주소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겸허한 기도가 늘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쫙 일관하여 가르치는데 두 편, 전편, 후편이 있어요. 요거는 전편입니다. 마태복음을 머리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무를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이 책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배열한 뒤 그 틀 안에 본론을 분명히 구분되는 5단락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단락은 모두 예수님의 긴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뛰어난 방식인데요. 어디 한번 들여다보죠.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의 줄거리를 연결지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가져오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보게 됩니다. 열방이 나아와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마태의 2가지 핵심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왜 새로운 모세이신지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나셨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을 통과하셨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산 위로 올라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은 왜 마태가 책의 본론을 5단락으로 구성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병행 구조인데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선생으로서 토라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히 영적인 악 그리고 악의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대적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신 후 그들을 산중턱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특권층이 없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로서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혹은 부자나 종교인 등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대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와 구약의 계명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상하고 깨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관한 9가지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3개씩 세 묶음으로 나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세 묶음 사이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2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태의 요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2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의 초대를 수용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아셨고 정확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락인 11장부터 13장에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들려줍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이들은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죠. 어떤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인데 세례 요한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힙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교사이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러 반응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13장에 나오는 3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이 점에 집중하시죠.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 예를 들면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등의 비유를 모아두었는데 이는 마치 방금 읽은 11장과 12장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거절하지만 궁극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장들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줄거리의 연속이자 완성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구절들이 이야기 속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어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성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어 시간을 내서 그 구절들을 찾아 각각 구약의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의 부류에 주목해 보세요. 대부분 하찮고 보잘것없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생들이라면 머리가 막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기 어렵죠, 그죠? 좀 따라가시겠어요?
따라가기 어렵죠? 은숙 권사님 못 따라가겠지? 예? 몇 번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가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바이블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 아까 보신 거예요. 바이블 프로젝트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이블 프로젝트. 이상윤 목사가 헛소리 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또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면, 자, 바이블 프로젝트 그렇게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그렇게 보시고,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 많이 강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서입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맨 위에 시작.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과 이 문장이 동일하다? 뭔가 색깔이 다르다? 뭔가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져요. 믿으면 하늘나라 열매가 맺어져요. 다시, 이 물을 먹으면 내가 죽을 병도 살린다고 믿으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 것이 열매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열매,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까지 표현되고 있다. 이 믿음은 행함을 움직이고 있다. 이 믿음은 범죄한 오른눈을 뽑아내는 행위, 범죄한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는 행위도 이 믿음이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너무 약하게 해석해요. 믿음을 너무 약하게 해석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 믿음 있고로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 행함까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열매, 내가 맺는, 억지로 맺는다, 저절로 맺혀진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요즘은 과수원에서 사람들이 아예 암꽃, 숫꽃 수정하는 것도 사람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 근데 모든 열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헛개나무. 원래는 제가 배 버리려고 했거든요. 열매가 없어서. 근데 배 버리려고 했는데 이 나무가 그걸 들었는지, 얼마나 꽃을 많이 피는지 벌이 정신없이 찾아와. 우와, 저 나무가 내 말 들었나 봐. 왜냐하면 식물이요, 죽으려고 하면 생명이 욕심으로 막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소리 들었나?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열매 따먹기가 좀 미안해. 근데 열매를 따서 씹어보니까 떫어. 서리를 맞아야 안 떫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열매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 자, 헛개나무는 헛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이게 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절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믿음을 다시 풀어가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세례요한, 예수님. 두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중에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들어보신다면요. 자, 사복음서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 대답 못하는 교인도 많아요.
여러분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 장신대는 저를 박사학위를 안 받아줘서 제가 안 하겠다고 여러분한테 선포를 했는데, 대구에 가니까 이 학위가 신학 박사 자리가 있더라고. 근데 고민은 너무 멀어서 똥이 두 똥입니다. 자,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잘 습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횟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이 몇 번? 꼴랑 4번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밑에 보셔요. 뭐예요? 천국 몇 번? 36번.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단어가 다른데요, 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다. 자, 헬라어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데오스 바실레이아, 자, 천국은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요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이 국자는 한자로 나라, 국이죠, 그죠?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바실레이아, 이게 뭐냐?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 천국은 천국 우라노스, 하나님의 집, 우라노스 헬라어는 요거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다스림,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서의 주제어로 등장된다. 자, 아주 중요한 단어, 회개하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 사복음서 중에 누구만 쓰고 있다? 마태복음만 쓰고 있다. 마가복음은 겨우 무슨 말만 썼다? 회개하라는 말만 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하면서 마태복음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머리를 안 넣어놔도 그런 감을 받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여기에서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혹은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예수와 마리아가 아들 보고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에도 예수스라는 히브리어로 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다. 구약에는 여호수아인데 신약에는 예수다. 그 동일한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고 왜 다윗이지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다. 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보라. 계보 비블로스, 게네시스. 여러분 타고 있는 차 중에 게네시스라는 비슷한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서 나와요? 현대 제네시스죠, 그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제네시스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시초의 책, 탄생의 책.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책. 그 밑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시작하게 된 책.
구원의 시작. 자, 이게 게네시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는 그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유튜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 예수님이 누구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란 포인트 머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무엇입니까? 씨. 이 땅에 그 배추를 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배추 씨앗을 심어야 되죠. 요즘은 모종 심는 시대가 돼서 또 이것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원래는 뭘부터 심어야 돼요? 씨부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깜깜한데 하나님의 씨앗이 똑 떨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씨앗으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뽑아내고 잘라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 딱 떨어진 이 씨앗이 가루서마를 부풀게 하는 그 누룩처럼 내 존재 전체를 부풀어서 완벽히 잘라내고 뽑아내는 이런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튼실한 배추로 자라나 있어요. 우리도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도 부족한 존재.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똑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뭔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뽑아내고 잘라내면서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지만 아직 내 존재와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전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통치인 거예요. 통치.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치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한 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다윗은 왕이니까 통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 씨앗으로 오셨다. 그리고 통치로 오셨다. 씨앗이 내게 똑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씨앗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더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것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참 사람이다.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여, 예수님이 누구지? 신학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딱 드러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대답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 하나님,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심을 영접합니다. 씨앗으로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씨앗입니다.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 씨앗이 내게 들어오는 건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씨앗으로 딱 떨어질 때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씨앗이 내게 딱 떨어지면 아직 내 1%도 안 되고 0.1% 뭐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99%는 점점 주님이 나의 왕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십니다. 시작. 나는 주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씨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열매들, 변화된 성품들은 무엇인가? 나는 씨 뿌리는 일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씨가 나로 인하여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가? 생육 번성 충만의 확장의 지도 족보를 작성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 다윗의 자손은 왕, 통치. 그렇게 해서 내게 딱 떨어진 거예요. 자,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요것만 기억하십시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떨어졌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통치하려고 오셨다. 자, 예수님은 내게 씨앗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내게 왕으로 오셨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요. 그래야 마태복음서 계속 접근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하고도 엄청 또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신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하지는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씨앗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퍼내고 씻어내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 정도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떨어진 천국이